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십니다. 사장은 회복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산이 높아질 것이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샬롬의 시대가 오게 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심판과 판결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평화가, 샬롬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어요. 이 칼과 창은 전쟁하는 무기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공평으로 재판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스리시니까 서로 이제는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은 남의 영토, 남의 나라, 남의 소유, 남의 생명을 뺏는 무기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만족하고 부유하니까 더 이상 뺏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모가 없는 전쟁 무기들 어디 쓰겠어요? 그것을 다 바꿔서 농사짓는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관용구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하고 번영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이 펼쳐지게 됐습니까? 바로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날이 일어나니까 이런 태평성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직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의 칼을, 우리의 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 아자가요, 손에 창을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문을 풀이하면 그래요. 사람은요,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거죠. 남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랬어? 복수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에게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나는 죽었다. 오직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수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믿는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샬롬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맞서 싸워 이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긴다고 좋지 않습니다. 더 불행할 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믿음의 실력, 사랑의 능력, 소망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거든요. 우린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 안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실천할 때 주님이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시에는 무력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해 하늘의 평화가,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의 감사를 또 하반기의 감사를 기대하며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하여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환우들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시도록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